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소위 깡패 출신 목사님이십니다. 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말씨가 잘 다듬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육두문자가 섞여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씨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종종 상처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성도 수가 한때는 100명까지도 되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떠나서 한 40명 정도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줄게 되자 목사님의 마음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것이죠. 어느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늘 잘 나오던 집사님 부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 주일학교에서도 정말로 성실하게 변함없이 봉사하는 분이신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자 목사님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한 가정이 교회에서 떠났구나. 이러한 마음에 서운한 마음 가운데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한 집사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 오늘 빠졌다는 거 목사님도 아시죠? 그 집사님께서 빠지신 이유는 바로 토요일날 오후에 급하게 시골에서 부모님이 위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급하게 내려가느라고 오늘 교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는 그나마 다행이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집사님에게 그러셨군요. 그 집사님께서 그래서 주일날 교회 못 나오셨군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돌아서면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토요일날 급하게 내려가면 저 집사님에게는 전화해 줄 정신이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전화해 줄 정신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섭섭한 마음에 그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그놈의 집사 다리 몽둥이나 확 부러져 버려라. 이러한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아차 싶어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잠시 대화를 나눴던 그 집사님이 여전히 자기 뒤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혼자 하신 그 말씀을 다 들었던 것이죠.
목사님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한 말이 시골에 가신 그 집사님 부부에게 다 전달되겠구나. 내가 말한 것이니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후회스러운 마음과 불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월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골에 갔다 오신 집사님 내외가 목사님 가정에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손에는 케이크 하나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보고 목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이제 완전히 떠나려고 인사하려고 찾아온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집사님 내외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추측과는 달리 집사님 내외는 전혀 다른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시골에서 연락을 받아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시골에 내려가고자 했지만은 토요일 날은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혹시나 나의 전화가 방해가 될까 봐서 다른 집사님에게 대신 연락해 달라고 하고 내려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덕담을 나누며 그 네 분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을 전해주신 그 집사님이 분명히 목사님의 말을 듣고 말을 전해주긴 전해주었는데 이 말은 싹 빼고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리 뭉둥이 부러져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다 빼버리고 목사님의 서운한 마음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집사님 내외가 보이지 않자 굉장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설교할 때 기운이 떨어질 정도로 마음 안타까워 하시면서 목사님께서는 집사님 내외가 주일날 빠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셨답니다. 이렇게 말을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아름다운 점이 무엇입니까?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물었던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내 기대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아름다운 생각과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남편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내의 마음이 있을 때에 행복한 것이죠. 아내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남편의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한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남편의 기분이 왜 저럴까? 남편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아내의 마음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기뻐할까? 아내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지? 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부는 진실로 행복한 부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배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내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관심하다라고 한다면, 남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관심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두 부부는 참으로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심야 기도에서 우간다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간다는 1990년대 초중반만 하다 할지라도 그 우간다에는 에이즈가 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간다는 곧 인구의 3분의 1이 에이즈로 인하여서 죽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상을 빗나가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캐나다의 의료 선교사인 루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분은 의사이고 여자분인데 우간다에 가서 수십만 명의 그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우간다에는 에이즈뿐만 아니라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루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루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그 우간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에이즈 환자를 치료해 주다가 그만 본인도 에이즈 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캐나다 여의사, 이 선교사님이 에이즈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은 서방 세계에 빠르게 전파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에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의 교회들이, 그리고 서방 세계의 나라들이 이 우간다에 이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루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유방암에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에이즈에 걸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루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아프리카 땅, 이 우간다의 땅, 이 에이즈가 많은 이 땅에 와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에이즈에 걸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였기에 몸이 병들었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루시는 비록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간다에서 에이즈로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은 그 선교사님의 믿음은 작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간다의 부흥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간다가 신앙적으로 가장 부흥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이 우간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서약할 정도로 기독교적인 나라가 되었고, 아무 희망이 없던 이 우간다가 부흥의 새벽을 맞이하는 놀라운 그러한 은총을 지금 우간다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간에 축복을 전하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축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애굽에 있는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를 미워하는 형제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쫓기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늘 쫓겨다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항상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을 둘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셨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이란 뜻은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 살면서 넉넉한 가정에서 살았듯 싶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가정에서, 물질적으로 풍성한 가정에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 정도의 물질이 있으니 나는 존귀한 자가 아닌가? 나는 이 정도 공부를 많이 하였으니 나는 정말로 존귀한 자가 아닌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귀한 자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 스스로 존귀한 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타인을 향하여서는 존귀하지 않는 자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부족한 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물질이 부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바로 자기의 풍성한 유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는 다르게 과거의 아브라함 시대에 있어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부르셨고, 그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표까지 다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뀌어졌습니다. 어떠한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마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부르짖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실 것이며,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내 이름을 바꿔주실 것이며,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지난날에 가졌던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열어가신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무엇에서 떠나게 하셨습니까?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제일 먼저 떠나야 될 것이 본토인 것입니다. 본토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삶의 근거로 마련해 둔 곳이 바로 본토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욕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욕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욕에 대한 욕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권력에 대한 욕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합니다. 언젠가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1위가 돈이었습니다. 대답한 청년들의 70%가 돈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결혼 상대자의 첫 번째 조건이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의 청년의 60%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가난하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또한 60%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돈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욕은 또한 어떻습니까? 잘못된 성욕은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많은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심지어 목회자까지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욕망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실로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은 친척에게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친척이란 무슨 뜻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항상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치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의 편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느 편에 섰습니까? 믿음으로 소수의 편에 섰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수의 편에 섰던 것이죠.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비 집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기질의 유전자, 성품의 유전자를 물려받게 됩니다. 아비 집이란 무슨 뜻입니까? 옛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옛 성품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아들, 얼마나 성미가 급합니까?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옆에 있었던 요한이 이렇게 서들칩니다. 예수님, 저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금 당장 즉사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한이 옛 성품을 버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어떠한 서신을 기록하였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 1, 2, 3서를 본다라고 한다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요한인 것이죠.
성미가 급하고 즉각 판단하고 즉각 결정하는 자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내 아들을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요한의 어머니였고 요한의 본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랬던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성경 안에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누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마가에는 마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한복음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안에는 요한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다른 것이죠. 자기를 표현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자기의 이름을 표현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요한을 일컬어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는 자라고 요한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떠남에서 승리할 때에 진실로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즉각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떠나라고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갔습니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지체하였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여금 다시 전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란에 머물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란이란 어떠한 곳입니까? 하란의 뜻은 바짝 마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터인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고 세상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웠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정말로 주님께서는 나를 돌보아 주시는가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판단 내려면서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중간에 바로 하란이라는 땅에서, 영적인 메마른 땅에서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못난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 땅에서 지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메마른 심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됐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그만해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해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다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번 선택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한 모습을 보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선택하셨을 때 내가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빚으셔가지고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서 순종의 사람,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좋은 모습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려면 이렇게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말다가 쫓아갔다, 이렇게 기록해야 정확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만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길 원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문제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이러한데, 내 지난날의 모습이 이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는 생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고, 오늘 내가 부르짖는 자리에 있고, 오늘 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간에 왔던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고 그 마지막에 결론의 모습, 오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모습만 기억하시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못났지만 오늘 내가 이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주님과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기보다는 내 아픔, 내 어려움, 내 섭섭함만 헤아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내 마음도 거기에 두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